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한중이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가 사람의 사람의 잘못을 잘못을 용서하지 용서하지 아니하면 아니하면 너희 너희 아버지께서도 아버지께서도 너희 너희 잘못을 잘못을 용서하지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잘 박힌 묵과 같이 되어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수호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제가 손재주가 있는지 잘 몰랐는데 이 교회 개척하고 학원을 운영하고 하면서 만지는 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본의 아니게 이 자동차를 이렇게 고쳤습니다. 이렇게 뭐 엔진 뭐 이런 손댈 수는 없고요. 이렇게 보이는 것. 그래서 그 볼 때 어떻게 고칠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유튜브를 보거나 이게 네이버 블로그를 찾으면요, 저 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센터 가면 또 돈도 많이 되니까 부품을 주문하고 부품을 시켜서 또 똑같이 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해낸 다음에는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네, 나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내 것 해내는구나. 좋은 차는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 노란 차는 꽤 오래돼가지고 뭐 기스나도 뭐 없어져도요 잘 몰라요. 운전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저런 주문을 시키고 또 고치고 하면서 폐차할 때까지 손댈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먼저 해낸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하는 방법을 알려주면요, 그 방법대로 하면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두 개 한 게 아니고요, 한 10개 넘게 해보니까 블랙박스를 떼어보고 달아보고 뭐 고쳐보고 하니까 이거 나온 대로만 하면, 알려주는 대로만 하면 다 똑같은 차기 때문에 해낼 수 있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려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몰랐을 때 말씀을 통해 깨달은다면 그 방향과 방법대로만 하면 내가 그 결과는요 이미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을 채워준다는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다는 거 약속하신 적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함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왜 건강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물질이 필요합니까? 그거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하여,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을 구하고 오늘의 삶에 필요한 것을요,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 우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그렇죠? 세상에 말하는 기도와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요, 이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요, 이 주기도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주기도문이 왜 알려주셨냐? 우리 누가복음
11장 우리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병행 구절이라 하는데요.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지금 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문을요,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한 제자가 예수님께 묻죠.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알려준 그 기도 방법을 우리에게도 알려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요, 랍비들이 있었는데요, 그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 이렇게 기도해야 돼.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이 하신 기도 방법은요, 바로 오늘 알려주신 기도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5절입니다. 또 너희는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본문입니다. 또 너희는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면 안 돼. 외식하는 게 뭐예요? 겉으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요, 제대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들과 같이 하면 안 돼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람에게 어떻게 하려고요? 보이려고. 제가 방언이라는 부분을 믿지 않는 거 아닙니다. 다만 방언을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알고 내 마음에서 내 영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는 방언은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중에는요, 방언하는 걸 자랑하는 사람이 있고요, 방언을 자기가 뛰어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고자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게 기도해서 하나님 못 들으시나요? 그는요, 잘못된 기도의 방법입니다.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나 이렇게 기도해, 나 이렇게 할 수 있어. 왜 기도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기도를 보이고자 하고 기도를 자랑하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어떤 상을 받은 거예요? 자기의 상, 자기의 의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자기가 열심히 기도를 많이 해서 보여가지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그랬어요. 요즘도 그렇지 않나요?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서 오래 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40일 작정 기도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한 분명한 목적이 있지, 저 사람은 40일 기도를 몇 번 했으니까 대단한 사람이야가 아닌데 우리가 잘못 판단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 권사님 기도 열심히 하고 저 권사님에게 물으면 아닙니다. 누구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목회자에게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바른 목회자는요, 바르게 가르치겠죠. 그 목회자의 열매를 통해서 그 목회자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요, 또 기도한다는 것은요, 여러 부분들이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저 사람을 필요로 하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고 내가 응답을 받는 것이고 그 가운데 도와주는 사람이 분명 필요하다는 건 알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의 기도에 받아야 내가 어떻게 달라진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6절입니다. 너는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뜻이 아니고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은밀한 중에 내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조용히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큰 소리 내도 돼요. 방언해도 돼요. 하지만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모습을 갖추라는 겁니다. 기도를 너무 간단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해주세요? 끝? 아니에요,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는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요,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묻는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맞습니까? 내가 지금 이것이 필요한데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묻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응답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 또 상황과 함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증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7절입니다. 또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말을 많이 하여야 중언부언, 계속 같은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낮게 해주세요. 낮게 해주세요. 낮게 해주세요. 하루에 낮게 해주세요. 이틀 낮게 해주세요. 이거는요. 하나님은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못 믿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런 기도는 다릅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내 상황을 하나님께 고하는 거예요. 알려드리는 하나님 이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하나 철저하게 하나님께 세밀하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고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고아와 같이 버려지지 않는 거 아는데 내 스스로가 정말 세상 앞에 혼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하나 다 알려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야 내 것을요 묻고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기도하면 돼가 아니에요.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알아야 내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면 되는 일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기도가 있고요.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식에게 칼을 달라고 하면 제가 칼을 주겠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내 아이가 20대가 됐는데 칼을 달라면 칼을 안 주겠습니까? 사용법을 알면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많은 기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하는 기도가 뭘까요? 첫 번째가 건강 아닐까요? 두 번째가 물질 아닐까요? 오늘 주 기도문에는요, 하나님 다 이런 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 본받지 말라. 그들이 누구예요? 5절에 나왔던 외식하며 하는 기도의 모습만 갖춘 사람들이고요. 또 7절에 나온 중언부언하는 이방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본받지 말고 이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고 그러므로 결과를 알려주는 접속사죠.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고 너희 이렇게 기도해야 되로 알려주십니다. 구하기 전에 너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상황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세요. 무엇을 보시려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려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려고, 내가 구하는지 안 구하는지, 너가 그것을 덮어두고 가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가는지 하나님께서는요 알고 싶어 하세요. 그래야 우리의 지각이 넓어지고요, 신앙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알매에 대한 지식의 정도가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하기 위함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경영하시는지를 자기가 발견하는 거예요. 아,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이걸 아니라고 하시는구나. 이건 죄와 관련된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과 관련된구나. 내가 아니까 그것을요 두드리고 선택하고 하나님께 묻고 나아갑니다. 내가 오늘 심은 대로요 내가 거둘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거룩함을 위해서 포기하고 심으면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것들을요 내가 거두게 됩니다. 내가 죄와 관련된 것들을 오늘 심으면요 여러분 죄와 관련된 것들을 거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희 딸이 콜라의 맛을 알았어요. 많이는 주진 않는데 저희가 먹으면 꼭 자기도 달라 그래요. 그래서 왜 엄마 아빠는 2컵이고 나는 반 컵이야?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너는 아이라서 그래. 어린이라서 그래. 너는 뼈가 자라야 돼. 엄마 아빠는 다 자랐어. 더 잘할 게 없어. 이렇게 말해놓고 적당히 먹습니다. 제가 맨날 콜라만 먹고 살면 어떠한 결과가 생길까요? 당뇨가 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40, 50대가 걱정하는 게 이제 당뇨와 고혈압과 고지혈인가요? 고지혈과 이런 것도 두려워하잖아요. 아니, 당뇨가 없는데 걱정은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적당히 먹는 거예요. 제 아이는 모르니까 많이 먹고 싶어 하는데 누가 관리해야 돼요? 부모가 못 먹게 하고 적당히 먹게 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요, 이미 알고 계세요. 너가 이거 하면 넌 분명히 죄와 관련된 일을 할 수밖에 없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첫 번째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어떠하신 분입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분이에요.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에요? 세상과 우리와 구별되신 분이에요. 창조주와 우리 피조물이죠. 거룩함은요, 하나님의 유일한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함을 인정하는 것이 이 주기도문의 시작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지 못하면요, 주기도문을 아무리 알고 잘 안다 해도요, 그 거룩함을 알지 빼먹으면요,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거룩하신 분이,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뜻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에 이루어집니까? 땅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주기도문을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이 주기도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룩함이 빠지면요,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방신들에게 기도할 때 이 거룩함을 빼놓고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차별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는 게 물질인가요? 절대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우리가 얻는 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가 참여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왜 말씀을 듣습니까? 왜 기도하고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함이에요. 내 삶의 모든 것이 이 땅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내 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어 있고 하나님께 나를 돌보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이 땅을 거룩함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떠한 결과가 일어날까요? 세상의 죄에 대해서요, 내가 알게 되고요,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을 드러내되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그 거룩함을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요, 망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지 우리는 우리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그가 분을 내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요, 가리웠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너가 모세라도 너가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넌 천국에 갈 수,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지옥 간 게 아닙니다. 그가 왜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나요? 이들이 또 물을 달라고 해요. 또 부탁하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한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 이해되지 않나요? 너희가 언제까지 이럴래 하면서 칩니다.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물은 나와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드러나요. 하지만 모세의 화가 하나님께는 합당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 철저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있지만 내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면 하나님 주기도문은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거룩함을 우리의 먹고 사는 것에도요,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이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넉넉한 양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입니다. 내가 먹고 살아갈 수 있을 정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증명하며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서 누워있을 때 누가 먹였나요? 까마귀가 와서 먹였습니다. 우연인가요? 아니에요. 먹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막막하다면요, 우리가 신앙이 있다면 우리 이 거룩함을 다시 찾고 이 거룩함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가 11조를 왜 드립니까? 우리가 뭐 세금 떼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 것을 인정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힘과 허락하신 지혜와 허락하신 건강함으로 내가 오늘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전부 드려도 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고, 뭐 교회 드리잖아요, 대부분. 교회가 또 교회의 일을 거룩함을 참여할 수도 하는 것이고, 10분의 9는요, 내 마음대로 쓰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까지도 거룩함에 참여해 쓰는 거지만 내게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11조라는 부분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아니면요, 아, 내가 왜 냈는지 정말 아깝죠. 가뜩이나 지금 경제도 안 좋은데, 상황도 안 좋은데. 그러나 우리는 11조를 내면 누가 나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주인들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담대히 또 당당히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까워하면요, 하나님을 아까워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우리에게 아까워하실까요? 당연히 아까워하실 수 있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나는 안 드리는데, 나는 하나님께 모른다 하는데, 나는 이것을, 내 것을, 물질을 아까워하지, 하나님 드린 것을 아까워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여러분, 뭐, 한 달에 100만 원, 뭐, 200, 이게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며 추구하는데 내게 필요한 거 1억이라면, 뭐, 10억이라면요, 하나님께 채워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약합니까? 사람은 돈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명확히 알지 못하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되 많은 걸 주시면요,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일용할 양식이 먼저입니다. 두 번째 필요한 건 뭐예요? 용서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만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요, 나 잘못했습니다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데 내가 죄에 대해서 내가 과거에 지은 죄를 발견하면요, 내가 또 용서를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부분 잘못했습니다. 그러한 죄가 나의 가치관을 만들고 그러한 죄가 내 믿음을 가두고 내 믿음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과거의 내가 지금의 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끊어내지 못하고 있으면요, 내가 계속 묶여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죄의 권세에서 끊어낼 수 있도록. 주의 보혈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용서함을 받는 것은요, 계속해서 용서함 받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요, 누군가가 나에게 어떠한 죄를 져요? 또 잘못을 하고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자, 우리 쭉 읽겠습니다. 21절부터 35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매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베드로가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몇 번 용서해야 되나요? 7번만 하면 되지 않나요? 정말 큰 숫자 아닙니까? 7번 용서하기도. 예수님께서는요, 7번을 70번까지, 490번까지도 용서하라는 겁니다. 숫자의 개념이 아니죠.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해주라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비유하십니다. 임금과 종들이 이제 결산하는데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습니다. 그걸 책망하고 가족을 팔고 다 청산하려고 하니까 그가 참아달라고 간구합니다. 그걸 용서해 주시죠. 근데 그가 나가서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있는데 돈을 달라 하니까 그가 없다고 하니까 그를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달란트는요 금에 대한 명칭이고요. 데나리온은 은에 대한 명칭입니다. 이게 1만 달란트 하면요 3조 정도 되고요. 놀랬죠? 100데나리온은 데나리온 하루의 품삯이에요. 옛날에 5만 원이었는데 지금 10만 원 치면요 기껏해야 얼마예요? 1,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3조라는 돈을 올랐을 거예요. 이게 3조라는 돈을 탕감받는 자가 1,000만 원을 자기 안 갚았다고 지금 뭐라고 하는? 이거 우리의 비유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용서해 주셨는데 내 앞에 있는 나의 잘못했다고 내가 그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가치는요 3조 이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에서 누군가 나한테 잘못했을 때 용서를 구했을 때 용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내가 봐줄게가 아니에요. 이거는 잘못된 거고요. 저 사람이 진정으로 잘못했습니다 했을 때 그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죠. 손양원이라는 목사님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가장 신사참배도 안 하시고 옥에 가두시고 그분이 이제 해방 때 돼서야 갇혔다가 풀리십니다. 그런데 이제 공산단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제 아들을요 둘을 예수쟁이라는 이유로 처참한 총살을 당합니다. 근데요 안재선 씨인데요 그가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하자 이분이 그를 품습니다.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이분이 하셨으니까 그거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돼서 내가 너를 바른 길로 인도할게. 내 두 아들을 가슴에 품고 내가 너를 그 안재선 씨 아들이 목사님인데요. 그 아버지는요 끝까지 고개를 못 들고 다녔답니다. 용서함 받은 자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나 용서받았으니까 나 떳떳한 게 아니고요.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내가 부끄러운 과거를 알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기쁨과 구원의 능력과 영광은 누려야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부끄러움을 알고 하나님을 더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주기도문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용서했고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면서까지 내가 너희를 죄를 용서했어.
그 가치를 안다면 너희의 삶 가운데 너희에게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그 죄를 용서해 주고. 여러분, 중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 이 거룩함을 쫓아가는데 우리 안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는 날마다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뭐가 더 좋은지, 어떤 게 기쁜지, 어떤 게 편안한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부딪히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믿음을 떠나는 것이 뭐예요? 시험에 드는 거죠. 시험에 들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건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더 심한 것은요. 악에서 구하옵시고 믿음을 떠나서 악에 빠지는 것, 믿음을 떠나 죄에 빠지는 것보다 더 심한 상태죠. 악에 빠지는 것, 악한 곳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주기도문의 모든 내용의 중심은요, 거룩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가 이 땅의 거룩함을 위하여 살아가기 위해서 이 기도가 필요하고 이 기도를 너희가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존재가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분의 다스리는 존재,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를 어떻게 건져냈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 안에는 너희가 먹고 살 것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들, 두 번째는 너희가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요, 각종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집니다가 아니고요.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나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요, 이 땅에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 거룩함의 열매를요, 먹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내가 회개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나 이렇게 용서해 주세요. 끝.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회개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정도의 수준으로 내가 기도함으로 이 정도면 되겠지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도, 하나님께 용서하셨다는 것을요, 내가 알게 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 다시 말해서 과거 일에 이랬는데 지금 내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내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지금은요,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결과가 되는 것이에요. 말씀 마칩니다. 자, 우리 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죄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재물이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정말 주인이라면요, 재물을요,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멀리하라는 것은 돈을 싫어하라는 게 아니에요. 돈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필요합니다. 근데 정조건. 뭘 하기 위하여? 우리가 거룩함으로 살기 위하여. 여러분, 집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금자리를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의 평안과 우리 가정이요, 싸우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위한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맛보지 않고 해보지 않으면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당연한 걸로 보이니까.
당연한데 왜 못하게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의 가치관은요, 하나님께 가치관이 당연한 건데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면요, 이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먼저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두 마음이 충동합니다. 부딪힙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이게 하나님의 생각인가, 세상의 방법인가.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지 않아요. 하지만 잘 살다가 천국 못 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방법을 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다가 이따 허락하신 것으로 그 열매를 맺고 살다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고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예배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을 찾고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돌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용서하고, 누가 나한테 용서를 구했을 때 내가 용서를 하고 있는지, 내가 손해볼지언정 그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누가 채워주십니까?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나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요, 때가 되면 하나님 것을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셔야 됩니다. 내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잘 맡긴 것을 잘 감당하며 맡은 것을 잘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골리앗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윗이 이긴 것은요,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먹고 사는 것이 두렵다면 이 주기도문으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하여, 거룩한 삶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거룩함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손을 내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시고 그 능력 힘입어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